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에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네 입에 달았구나.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나섬이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른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그쳤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의협분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운을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다 같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아멘. 기도합시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내 사랑아, 너는 의협부고 의협부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받아합시다. 나를 이끄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자는 살려주시리라. 한번 합시다. 나를 이끄소서. 이 밤에도 이끌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나이다. 믿습니까? 그리 아가서 1장은 이끌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 중심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한번 더 합시다.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안전하니라. 그것이 아가서의 중심 신앙 사상입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요. 내 사랑아, 한번 합시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우리 성도를 비둘기 같다 이랬어요. 비둘기. 예수님이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 칭찬은 비둘기라 이랬는 거는 우리 성품과 관계에 있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실 때에 불과 같은 성령보다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더라. 우리도 예수님 같은 그런 비둘기 같은 성품은 받아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성품이 옳지 않으면 구원을 받아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그 말씀, 아멘이다.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그건 우리 성도가 성화의 과정에 비둘기 같이 그런 뜻을 지난 시간에 말씀했어요. 그런 이제 예수님이 그 성도를 보고 참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받아시오. 잘 믿으면 칭찬해 주신다. 그걸 어떻게 아는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각자가 아는 것밖에 없어요. 각자가 기도하면은 감동이 와요.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와가지고 주님이 칭찬해 주는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칭찬 또 사람 곁에 잘못 받으면은 논두름 비행기 타가지고 내리박히면 그거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조심스러우나 우리 주님의 칭찬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할 때에 오늘 저녁의 말씀은 16절, 17절, 2장 6절 같이 이어가는 말씀이 내용입니다. 그것은 7절까지 내려갑니다. 자, 한번 다 같이 받은 그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니 칭찬하는 성도가 그걸 어떻게 칭찬해 줄 때 사람은 받아셔. 사람은 누가 나를 욕하면 누가 욕하면 왜 하노? 욕하면 살피고 알겠어요. 받아셔. 욕하면 살피고 칭찬하면 어떻게 하고? 조심해야 된다. 칭찬을 감사하면서도 이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욕 너무 많이 받아 먹어도 안 되고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아 먹어도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을 자꾸 배후에서 신자들이 욕을 하니 그 목사가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목사를 갖다가 뭐 신령하다고 싸가지고 축구 사면은 그 목사가 그래가 또 안 되는 기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처신이 참 어려워요. 말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칭찬 받아서 욕하면 어떻게 하고? 예, 돌아보고 반성해보고 칭찬하면 무리하고 조심하고 그래 조심하는데 이 아가서에 나타난 성도가 예수님의 칭찬을 착 받으니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답이 나가느냐? 그것이 이제 16절에 받아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그런 이 성도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사랑하는 자여 칭찬을 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는데 그 칭찬을 받고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 주께 영광을 돌리더라.
주께 영광을 돌리더라. 시편 115편 1절 말씀 가운데 다 같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중요한 말이지요. 여호와여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또 다음에는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가운데 받아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노라 그랬지요. 그 말씀과 같이 이 성도가 그 주님의 칭찬을 받고 나더니 하는 말이 내가 아름답다면은 주님이 아름답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영광은 받으셔. 영광은 주께로.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바울사도 같은 성도가 받으셔. 내가 내된 것은 지덕택으로 지대로 지잘라서 안 그랬지. 누구 은혜로? 그래서 내가 받았어요. 내가 내린 것은 주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걸 너무 상상의 날개를 뻗치가지고 이 얘기하지 말고 딴 데가 이 얘기하지 말고요. 그저 여기에서만 다소곳이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목사는 이 설교하다 보면 참 한 예를 들기 위해서 때로는 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이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회가 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교회에 시험이 들었지요. 네, 그런 교회에 부흥회를 많이 당겨봤습니다. 부흥회를 많이 당겨봤는데 별거 아니건 가지고 싸우는 교회를 많이 봤어요. 어떤 교회는 가니까 장로님하고 장립집사가 맞서가 싸우는 교회도 봤고, 또 어떤 교회는 가니까 장로님들끼리 또 서로가 안 맞아가지고 다투고, 어떤 교회는 장로님과 또 목사님하고 안 맞아가지고 다투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느 교회를 제가 갔다고 해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를 잘 지었어요. 모교회보다 더 빨리 지었다 이겁니다. 모교회보다 빨리 지어놓고 그래가 교회를 아주 이쁘게 지었어요. 이쁘게 지었는데 이 모교회는 아직까지 교회를 착공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나간 분들이 현금을 배나 반 이상 했는데 다 그만 그 가져가 그 지역분의 입장에는 현금 재원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못 짓더라 이겁니다. 교회를 다 짓고 나니까 현당식을 해야 되는데 당회원이 없어요. 당회원이 아니고 당회장이 되려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큰 교회 목사님이 본래 있는 교회 목사님이 아주 굵직한 어른이 되노니 그 어른 눈치 본다고 아무나 그 새교회 당회장으로 갈라 안 가는 기라. 그러는데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덩시 같은 사람이 그런 눈치도 살피도 모르고 김덕신 목사 좀 해달라 하는 거야. 김덕신 목사. 그래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안 할랍니다. 네, 그래 뭐 당회장 만나고 당회장 노예 안에 어른들 많은데 기어이 나이 어린 내게 당회장을 맡기는데 그래서 옆에서 저거 저렇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저렇다
그런 소리가 낸주 듣기 없디다. 그까짓 뭐 들리오든가 마든가 나는 뭐 딴 생각은 없이 그래가 이제 그날 현당식을 하는데요. 미국 선교사도 오고 큰 교회 큰 많은 성도가 왔어요. 와서가 축하를 하는데 그 교회를 짓던 장로님 둘을 굉장히 칭찬을 해요. 공영석상에서. 그래 칭찬도 도가 넣으면 안 되는 게라 도가.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다 마치는데 강고 시간에 이제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점심 대접을 잘 해놨습니다. 다 잡숫고 가시라 이라는데 그래 제가 이 교회 당회장을 맡아서 명예스러운데 제가 한 말씀 드리려합니다. 오늘 이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현당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그 그늘에 숨기를 축원합니다 이랬어요. 여러분들은 한 충성을 잘했어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 가지고 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받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 그늘에 숨어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또 제가 하나 더 이거는 성경에는 없지만은 노자 도덕경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글이 되는 줄 알고 소개를 드립니다. 노자 도덕경에 도가 도이면 비상도이요 명가 명이면 비상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늘에 도가 있는데 자기가 뭐 기도하다가 수양하다가 깨달은 도가 있다고 하늘의 도는 뒷전 내놓고 지가 깨달은 것이 뭐 제일인 것이 자꾸 내가 어떻고 내 깨달은 게 어떻고 그렇게 자꾸 높이 사면은 그 깨달은 도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둘째로 명가 명이면 비상명입니다. 사람에게서 너무 칭찬 많이 들어 사면 그 이름이 오래 안 갑니다. 상덕은 하덕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높은 덕은 상덕, 우상자 큰 덕자, 참 높은 덕은 하덕이라 했습니다. 아래하자 큰 덕자, 그 덕이 없는 듯이 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사람이 앞에서가 영광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뒤로 물러가면은 우리에게 복이 안 됩니다. 복이 안 됩니다. 겸손한 우리의 현당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겠지. 아멘인데 그래 못돼서 좀 못돼가지고 내가 보기 좀 그래 못되더라 하는 게 그래가지고 한 3년 전후에 그 교회 그 주역들이 전부 절단이 나빴어요.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요 참 두렵습니다. 사람이 영광 많이 받으면은 아주 하나님이 싫어해요. 우리는 영광이 돌아올 때 늘 조심하고 그 그늘에 숨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술람이 여성을 이 성도를 잘 믿는다고 칭찬하니
교회에서 칭찬하지, 성령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지 하니까 단방 그 말을 받으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게 아니고 주님이 아름답지요. 내가 내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내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적은 사도요.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적은 성도요. 믿보다 이 말이여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중에 나는 죄인의 개수인데 내가 무슨 칭찬받을 게 있습니까? 있다고 말하면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나니라. 여러분이 상기도 하여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참말로 성령을 받았느냐 악령을 받았느냐 영분별하고 싶거든 그 사람이 겸손하더냐 교만하더냐 그것만 보면 대반이 한다 하는 거죠. 교만하거든 아니에요. 참 은혜 받으면은 비둘기 같지. 참 은혜 받으면은 내가 내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줄을 믿습니다. 참 은혜 받았잖아요. 이 바울사도께서 은혜 가운데에 은혜 받았잖아요. 셋째 하늘까지 우리가 입신한다는 거, 입신하는 거, 뭐 그까지 거, 그게 아니 참 입신은 굉장한 게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입신 경험이 있다 하면은 그거는 신앙 경험 가운데에 영적인 축복에 큰 축복을 받은 게지요. 그 사람은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후거할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후거라 하는 거는 안 해봐서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입신을 해본 사람은 후거를 아는 기라요. 후거가 뭔지 알아요. 그 맛을 받는 기라. 맛을. 바울 사도의 후거가 보세요. 얼마나 귀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보세요. 내가 안 가고 내가 뭐 했다 안 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라 했거든. 그래서 살짝 돌리는 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기도하다가 셋째 하늘에 갔는데 그랬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만 아시리라. 그런 굉장한 신비 경험을 하고 가서 와가지고 나는 그곳에 가보고 가봐서 강이 어떻습니까? 물어봤겠지 누가.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걸 들은 거 봤다. 그저 말 못하겠다 했어요. 말 못하겠다. 요새 퍼자가 다니면서 전국으로 쫓아다니가면서 내가 입신을 했는데 어쩌고 해가지고 구름대같이 몰려왔는데 내조봉이 거기 거짓말이라. 나쁜 사람들이다. 나쁜. 그걸 모르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해가지고 우리 교우님들은 거기 한번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청해가지고 은혜를 받으십시다. 시끄럽다면 한번 기다려보자. 그랬는데 내 중에 털통이 나가지고 거짓말 째라 가는 게 털통이 났잖아. 그리 입신이 그래 쉬운 줄 아나? 어떻게 하면 입신했다 하고. 그래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있겠지. 그가 셋째 하늘에 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걸 듣고 보고 와서 나를 교만치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가시를 하나 주셨나니라.
가시를 제거해 돌랐고 3번이나 기도해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는, 받으시오, 내 은혜는 약한 데서 강하다. 그 비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뭣도 모르고 약한데 강하다. 받으시오. 약한데 강하다. 받으시오. 참 은혜를 받으면 병중에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병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으시오. 병중에서도 내가 주를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나이다. 몰랐징. 그쯤 돼야 되는 길, 그쯤. 뭐 틀리기만 건들리면 썩내고 시험 받고 그러는 게 아니고 병 주신 것도 감사하다 하는 게. 병 주신 것도 감사하다. 그만큼 신앙이 높아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참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 잘 믿는 게 예수님 높이는 게 예수 잘 믿는 게인 줄 믿습니다. 자기는 낮아지고 말이에요. 자꾸 드러낼라고 해요. 드러낼라고. 예, 목사님들도 모이 보면은 자꾸 뭐 한 자리 하려고 해요. 한 자리. 안 해주면 섭섭해가지고 성을 내쌓고 교회에도 오면 자꾸 드러낼라고 해요. 지를 드러낼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앉아가 있더라고. 자기를 싹 빼버리고 살아도, 받아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할렐루야. 이 참 잘 믿는데 이라니까 무슨 말씀? 내가 내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줄을 믿습니다. 그게 뭐 헛말로 나가는 게 아니고 중심으로 그래 나가야 하나님이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다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나니라. 겸손이 뭡니까? 나는 만날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겸손이 뭡니까? 굽신굽신한 게 권세입니까? 기도하면 그게 아니라 카대. 굽신굽신한 게 아니라 카더만. 그러면 그러면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예? 뭐라 하나? 겸손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게라 하는, 낮추는 거. 주여, 낮추는 게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게 뭐냐 하는 게라. 참 겸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표준은 예수님이시다. 믿습니까? 받아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를 배우라? 나를 배워라. 예수님 배우는 거. 겸손한 사람.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칭찬해 주니까네 주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면서 하는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으로 1장은 결론을 맺습니다. 자, 16절,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성도를 찾아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은 높이 계시지만은 지존무상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자가 누구의 마음에 거하실꼬? 받으시오. 마음이 상하고 동해하고 겸손한 심령에 거하사 그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뜻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칭찬하니까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이야말로 진실로 아름답습니다. 내가 내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줄 믿는다고 슬라미 여성이 이 믿음의 성도가 충실히
진심으로 겸손하니 누가 찾아왔어요? 주님이 찾아왔는 게.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그 성도를 위로하시는 것을 본문에 그것은 다른 말로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겁니다. 1장에 있어가지고 받아서 주여 나를 이끌소서. 이끌어달라고 하니 어디로 들어갔어요? 왕궁으로 들어가잖아요. 침궁, 임금, 침궁으로 들어가 첫 은혜를 받는 게 첫 은혜를 탁 받았는데 그러다가 은혜를 쏟아가지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요? 목장에서 만나잖아. 목장. 양치는 목장에서 봉사하다가 받아시요. 봉사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끌려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내가 오는 긴데 이거는 이제 거룩한 성전.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받아시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이 말씀에 대해 가지고 침상이라는 말씀은 침상이 푸르다 그래요. 침상이 푸르다. 이 침상이라는 곳은 뭔가 하면 우리가 잠자리 올시다. 쉬는 곳입니다. 쉰다. 노는 거하고 쉬는 거하고 다릅니다. 노는 거하고 사람은 쉬어야 됩니다. 안식을 얻는 거하고 노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엿새 만에 창조하고 나서 며칠 날 쉬었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쉬었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물론 그거는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자, 찬송가 우리 다 한번 찾아봅시다. 찬송가 제일 뒤에 십계명 한번 찾아보세요. 제4는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쭉 다 읽어봅시다. 제4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다 같이 받아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나니라. 한 번 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나니라. 할렐루야. 아멘. 안식일이라는 것은 쉰다 얘기입니다. 쉬는데 그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안식하라 얘기입니다. 안식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다 얘기입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안식하는 거하고 노는 거하고 다르다. 쉬는 거하고 노는 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먼저 안식하는데 사람만 안식합니까? 풀이 먹는 소나 양이나 짐승이나 종이나 전부 시락합니다. 이 안식을 잘하면 노사 문제도 다 해결나는 게. 그리고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서 7년 안식년 제도를 만들었어요. 안식년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6년 동안 일하고 7년에는 쉬라 입니다. 이 7년 쉴 때는 특히 우리가 인상을 받는 것은 뭐냐면 땅을 쉬게 하라 하는 게 땅을 쉬게 하라. 1년 동안 농사 짓지 마라 이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77은 49 해가지고 7년을 곱하기 7분 해가지고 49년 되거든. 희년 50년은 희년을 해가지고 희년해서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재주가 좋아가지고
병 되는 사람들의 땅을 사가지고 자기 소유를 받아가지고 큰 지주가 되는 겁니다. 지주가 됐으면 다 무상으로 돌려줘라 이깁니다. 토지 계획입니다, 이거는. 토지 계획, 땅 계획. 이는 공산주의 혁명할 게 없어요. 땅 다 돌려주는 겁니다. 돈 없어가지고 종으로 팔려온 사람 다 해방하는 겁니다. 다 해방하고, 그리고 어려워가지고 못 살아서 돈 빌리 먹었는 거, 그날은 이자도 본전도 찾을 것도 없이 전부 다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사람은 종으로 해방시키고, 그리고 다음에는 땅도 다 돌려주라 이깁니다. 땅도 무상으로 돌려주고, 사람도 무상으로 돌려주고, 그 안식년은 전 이스라엘 민족이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날이에요. 이 지구 땅에, 이 지구에 있는 이 재벌들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재벌들이 사람이 0.2%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게예요. 우리는 땅이 없어요. 우리는 공중에 떠가 사는 사람들이. 이걸 그냥 오래 놔두면은 혁명이 생기는 게예요. 공산주의 혁명이 생기는 게예요. 그건 큰일 나는 게예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도 땅을 나눠 가져야 되는 게예요. 땅이라 하는 거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재벌들의 땅입니까? 그 나쁜 사람들이 땅을 그렇게 많이 강점해가지고 돈 버리는데 눈이 모두 벌거가지고 동포들이 죽는지 사는지. 저는 되도록이면 강단에서 이 정치 설교 잘 안 해요. 그저 기도를 늘 해요. 안식한다 이겁니다. 안식은 쉬어야 된대. 쉬는데 그냥 쉬는 거 아니에요. 그 고생하고 돈 때문에 고생하고 종으로 고생하고 빚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탕감해 주가면서 쉬라 이깁니다.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실 때 그리 된다 이깁니다. 믿습니까? 그 우리 침상은, 그래서 본문에 우리 침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 상징적인 용어고, 노는 거는 다르지. 노는 거는 죄 짓는 데가 많은데, 술 마시고 죄 짓고 잘못 놀아보면은, 잘못 놀면은 괴로움을 안 씁니다. 양심의 가책을 안 씁니다. 사람이 놀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노는 걸 쉴 줄 아는 방향으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노는 걸 뭐라 하는 게요? 쉬는 거, 리크레이션이라고 해요. 리크레이션. 리크레이션은, 크리에이션 가는 말은 창조한다는 말이에요. 리크레이션, 다시금 창조한다.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 새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고, 목사도 불이 묻기만 하지 말고 안식년 제도를 드려야 되는 게요. 줘서 외국 가가지고 한 1년씩 연구해 오도록 하면 그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하고 무슨 어마이도 한날 젖을 빨면 어마이를 안 먹이고 젖만 빨아버려 젖이 나오래 쪽대기가 돼가지고 시어머니가, 슬기로운 시어머니는 자부는 입어도 손주는 귀해가지고 먹어야 젖이 나오지 가지. 며느리가 이뻐가 먹으라 하나 손지가 저거 손지 생각이 해가지고 먹으라 하잖아. 그거 뭐예로 그 심술 싸나온 시어머니도 며느리는 미워가지고 먹지 마라 하고 바짝 말라놓고 있다가 아만 놓으면 자꾸 먹으라 하는 기라. 자꾸 먹으라 하는 거는 손지 생각가지고 먹어라 이기라.
그거 모양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목사를 섬기면서 목사가 좀 덜 맞고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에 수천 모든 양떼를 생각 잡수익 해가지고 목사를 먹여야 되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교회 목사님을 절대로 안식년 제도를 줍니다. 요새에도 우리나라도 대학 교수들은 이제 깨가지고 이제 안식년 제도 맞는다 하셨더만은 이제 늦게 깨달아서 샀는다 해서. 그리고 부부간도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우리 부인이 우리 아내가 왔다 말은 잘한다 하겠더만 부인도 쉬어야 되는 게요. 만날 불이 묻고 만날 써묻고 딸도록 불놓고 그래가 다음에 얼굴이 시커무리하게 있으면 기분 나쁘다 하고 마늘에 맛없다 하고 그렇지 않아요. 시집 올 때 다 안 이쁩니까? 예, 다 호박꽃도 꽂히고 잠꽃도 꽂힌 덕과가 지가 잘못 써먹어가지고 지가 아내를 그래 골빙을 들라가지고 호박꽃을 만들어 놨지. 그렇잖아요. 그래 부부간도 좀 쉬도록 하고 그래 좀 우리 이제 오번에 보이 나라에서 법이 개정돼 가지고 부인들 상당히 신장됐더만 이제는 말이지 호주 제도가 없어졌답니다. 호주 제도가 없어지고 큰아들이라고 호주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출가한 딸도 장가간 아들도 똑같이 10%씩 재산의 10%씩을 분배하도록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시집온 여러분들도 찾아잡수이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참 신나는 게 하나 있어요. 미망인들이요 1.5% 15% 차지하는 게요. 그 어무이가 절대로 주권 이제는 맞는 기라. 또 그거 한다고 영감 제가 빨리 안 죽나이까지. 그런 민주주의 신장이라 하는 게라. 민주주의 신장.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야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달라졌네 가듯이 달라졌는데 그래 달라져야 되지. 한날 꾹꾹 누지리 가지고 열단양 끓음으로 사람 누지리가 써먹던 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 쉴 줄 알아야 되는 게라. 우리 영적으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는 한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다가 쉬어야 되는 게라. 쉴 줄 알아야 되는 게라. 쉴 줄을. 그래 쉴 줄 아는데 쉴 때에 노름하지 말고 그래 잘못 씹으면 아이고 내가 와 그랬노 이래 안 되도록 그래야 됩니다. 참 우리 민족도 나는 아버지여 우리나라 이 백성들도 언젠가는 안식년을 지킬 줄 알게 하옵시고 유대인들은요 안식년 지키면은 토지도 돌려주고 사람도 돌려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혁명이 생기는 게요. 하나님 피를 흘려가지고 죽이면서 혁명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미국 가가 그걸 봐. 미국 사람들이 그걸 미국 사람들 보고 자꾸 자본주의 가지만 더 가봐야 알아요. 그 사람들 가봐야 알아요. 미국 가면요 그 사람들은 농약 연구하지만 그 사람들 별로 자기 나라 잘 안 써요. 농약 쓸 필요가 없답니다. 미국에 소일뱅크라는 책을 내가 한번 읽어봤어요. 농지은행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읽어보니까 미국에는 말입니다. 가사 말하면 어떤 부자가 땅을 말입니다. 10마지기 가지고 있잖아요. 알기 쉽게 7마지기 가지고 있잖아요. 7마지기 가지고 있으면은 6마지기까지만 농사를 지어요. 6마지기까지만 농사 지고 7마지기는 그냥 가만히 놔둬요. 1년 동안 가만히 놔두는 게요. 놔두고 이듬해 되면은
금년에는 두째부터 시작해가지고 7마지까지 하고 첫째 마지기는 시예요. 7년 만에 돌아가면서 참 하면서 쉬는 게 땅이. 땅이 쉬으니까 땅이 비옥하다 하는 기라.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농사가 잘 돼요. 우리나라 이 농사도 빨리 바꿔야 되는 게요. 논두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게요. 고래 만들어가지고 트럭 타가지고 이 지금 무엇입니까? 우라이 나오는데 이거 세계 이 농지 관계에 대한 이와 같은 수출 수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농사 이리 제가 안 돼. 대모만 한다고 되나요? 이 머리를 써야 되는데 지금 머리를 써야 일이 되지 데모한다고 무슨 일이 되느니까 지금 국제 정세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유대나라 한번 보세요. 유대나라 땅도 없는데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를 꽃 같은 것도 갖고 오는데 화분을 동계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끝재배를 한데 보면 기가 막히게 하는 게래요. 기가 막히게. 우리는 그래 하라 하면 아직까지도 1억 민족 2억이라도 실컷 살 땅이에요. 그런 좋은 혜택받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머리를 써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소일병 해가지고 논두름 다 없애쁘고 박신의 가정의 땅 10마지기, 이신의 가정 땅 5마지기 다 지적도 상해가지고 그래 우리나라도 빨리 소일병 그 은행 농지 은행이 생겨가지고 농사 지어주는 은행이 생겨야 됩니다. 농사를 비행기 타고 씌어야 돼요. 비행기 타고 트럭 타가 전부 다 갈고 비행기 타가 씨 전부 다 뿌리고 그래가 다음에는 트럭터가 전부 다 그만 수수하면서 다음에는 뒤에는 곡식이 그만 자루에다가 툭툭툭 떨어지도록 그래 떨어지면 또 뒤에서 기계가 와가지고 사람 손 안 대고 그것도 그 무엇입니까 쌀자루 보리자루를 그냥 덜썩덜썩 올려가지고 트럭터에 씌워가지고 촥 가도록 요래 만들어야 되는 게 그래야 농사 짓는데 돈이 적게 듭니다. 비용이 적게 되고 시골에 사람 살 필요 없고 아들 교육 때문에 전 도시 다 나와 사오고 시골은 다 없애쁘고 농사만 소일 뺑거 농사 짓는 사람과 가지고 농사만 짓는 길로 가가지고 시골 노인들은만 지금 앞으로 내가 보기는 50년 안 가가 30년 안짝지짝 시골에 사람 없어요. 지금 가봐도 우리 동생 시골 가가지고 지금 구봉교회에 가가지고 목회하는데요. 젊은 사람 없어요. 전부 다 70, 80 먹은 어른들만 집에 계시더라고. 그 노인들만 있는데 그 농사를 그래 지어야 돼. 우크라이나도 이 문제를 해가지고 생각해봐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농사를 짓고 농사 못한다고 자꾸 입방아만 짓지 말고 당신네들이 농가대학을 나와가 시골 가라고 왜 자꾸 정부에 보고 욕하면 된다고 욕한다고 다 일이 됩니까?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다가 그끄직 나갔는지는 쉰다 하다가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주변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더 빨리 각성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 뭔가 앞장을 서야 되겠고 참 모든 면에 알아야 되겠습니다. 불평만 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가 불평만 먼저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잘 되겠는 이걸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연구를 막 전부 다 머리는 죽을 때 써먹으려고 하나 머리는 가만히 놔두고 입만 살아가지고 따다삭 그래서 그게 안 된다 하는 게 이만 그래 이 머리를 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머리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머리 놔두고 자꾸 기도만 하는 사람도 안 되고 생각할 거는 생각해보고 안 되거든. 기도하고 이래야 될 건데 아예 그만 생각을 하도 안 하려고 하는 게라. 손가락도 요라면 될 게인데 요것도 꼼짝 아버지의 요 꼼짝하게 없어요. 그래야 안 되는 게 지가 갈 거는 좀 가야 되는데 갈 거는 가야 돼. 발가락도 요래하고 아버지의 발가락도 꼼짝 못 하겠나. 내 그 기도를 듣고 갑니다.
어떤 부인이 나가 새벽에 아버지여 발꼬리기 깜짝도 못하고 손가락도 깜짝하지 못하오는데 깜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게요. 그래 깨어난 기도는 안 되는 게요. 깨어난 기도. 벌버 그 아버지가 한국 선교사입니까? 중국 선교 본래 벌 받고 아버지가 한국 선교사로 돌아왔는 게요. 돌아가지고 1년쯤 있다가 그만 중국 선교사로 가보는 게든 가면서 유명한 말 한마디 남기고 왔는 게라. 뭐라고 하면 깨어난 사람은 an idle man never succeed in anything. 깨어난 사람은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다. 이 유명한 말이에요. 이거 아주 모욕적인 말을 남겨놓고 갔어요. An idle man never succeed in anything. 깨어난 사람은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다. 이랬거든. 와, 깨어나다 하니. 와, 우리 한국 사람이 부지런한데, 와, 부지런한 거 박정희가 내리치가지고, 독재해가지고 부지런하도록 만들었지. 언제 부지런합니까? 이 놀기를 좋아하기를 얼마나 좋아한다고, 이 인간들이 이래가 못 사는 줄 모르고. 그래, 위에 있는가 하면, 이 벌벗고 아버지가 한국 부인들이 빨래 씻는 걸 자세히 봤는 거야. 빨래 씻는 거 보니 아시 빨고 두불 빨고 풀에가 빨고 거래가 또 위에가 두드리고 또 저래가 두드리고 오다 한 번이 해부 있는데요. 씻고 빨고 두드리는 거 5번 6번 하도록 하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가 옷을 그래 빠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 마사이가 말입니다. 미국 가가 공부하는데 세탁소를 하면 돈이 좀 벌리거든요. 그래서 세탁소를 좀 했어요. 세탁소인데 우리 집 사람이 또 장모라고 지가 가가 좀 봐야 안 되나. 바로 이거를 옷을 빠르지 영태도 안 했다 하는 게라 태도 안 해. 옷이 아니고 꾸중물이 그냥 줄줄 흐르는 거 물에만 갖다 이었다가 빼내면 그래 다리미만 쓱 하면 그만 빠른 기라 빠른 거. 우리 한국 사람은 절대로 못 입는데 그 사람은 그걸 떡 빨았다고 입고 다닌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끔디 촌에 가가지고 세탁소 하는 건 쉽습니다. 그만 설정해가지고 그만 다리미만 석 해줬구만. 그만 당기라. 그래가지고 빨래 해주는 거 뒤통수에 저 인간들 참 아이고 저 인간들 저런 끔디들이 돼가지고 불쌍다 가는데 아이 그런 거 보다가 벌벗고 아버지가 한국에 가보니 아시 빨고 뒤불 빨고 빨래 빨고 이래가지고 빨래를 전부에는 야만 민족이라고 봤는데만 너무 빨래를 잘하거든. 그리 빨래를 저거 해 있고 한다 하면은 버터버터면 참 저 빨래를 저렇게 해가지고 저 깨끗하고 흰 옷을 입고 중대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 아이들아 가는 게라 정자 밑에 아지가 바닥 도들 하는 게 바닥 그 옷 입고 노더라 가는 게라 노다가 술 잡시 가지고 그만 옷 다 흘러가 시궁차 바퀴가 있고 와 이 민족은 고상하게 논다 깨어나다 와 이 민족들 이 부인들은 고생하고 남자들은 남정네들은 전부 다 깨어나고 나태하고 노름하고 물에 빠져가 있고 술에 빠져가 있고 시궁차 빠져가 있고 An idle man never succeed in anything. 깨어난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아예 중국 가붙잖아. 그 내가 우스운 얘긴 이 얘기가 너무 많이 딴 데로 번져졌습니다만은 그래 좀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가 부지런하고 나도 부지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나는 이래봬도 공부에는 되게 부지런습니다. 내가 공부 안 하는 것도 우리는 집사람 많이 도와줄 낀데 그것도 별미지만 그래 뭐 사람이 부지런해야 되잖아.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한데 그러다가 쉬는 게 참 귀하다 하는 게 놀지 마세요. 노는 개념, 쉬는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리크레이션 다음에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저축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저축하는 것, 우리 침상은 푸르다 하는 것. 그걸 이제 이 침상은 박윤순 목사님의 주석을 읽어보면은 성도가 기도하는 자리는 주님이 와 계신다. 그게 우리 침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성도가 기도하는 장소에 누가 와갔어요? 주님이 와가 계신다. 그 침상은 푸르다. 그 푸르다 하는 것은 한없이 새 생명을 주는 거라. 이 꿰떼라는 사람이 시와 진실이라는 글 가운데 생명은 풀이고 이론은 해석이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생명은 풀이잖아요. 푸른 것에 대해 좀 더 우리 얘기를 우리 한 가지 하는 것 같으면 야곱이 형님이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아 가지고 그래가 도망갔잖아요. 도망가 가지고 베델 광야에서 어머니가 주시는 도시락을 까잡숫고 그리고 다음에는 빤빤한 돌을 하나 주워 가지고 하늘은 천장을 삼고 땅은 참빼들을 삼아 가지고 그래가 잠을 주무셨잖아. 그 침상이 너무 푸르다 하는 기라. 영광스러운 환상을 봤어요. 하늘의 문이 착 열리고 자기 머리막까지 사닥다리가 뻗쳐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랑 내리랑 하고 하나님이 그 열려진 하늘의 문에 서서 야곱을 불러주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네가 누워있는 땅 내가 네게 줄 것이며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느 곳으로 가든지 너와 같이 할 것이며 네 자식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며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며 세상 떠나면 이 사닥다리 타고 천국에 올라오겠다. 얼마나 그 침상이 풀렸으면 147세에 세상 떠났을 때에 아들 요셉이 와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저 베델 광야에서 내게 나타나사 복을 허락하시고 꿈하면 잘 꾸었는데 주님과 더불어 깊은 침상에서 그를 만났던 것이 그의 일생 동안 달려가고 뛰어가도 고단치 아니하고 피곤치 않는 능력을 얻었도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의 침상을 말하는 게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꿈이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꿈은 안 됩니다. 내가 만드는 환상은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 주님이 주시는 소망, 주님이 주시는 영역, 주님이 주시는 체력, 주님이 주시는 저 수평선 건너편까지 뻗쳐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계시와 꿈을 줄 때에 나는 일평생도록 달려가고 뛰어가도 고단치 아니하고 피곤치 않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걸 내 침상은 푸르다 하는 길, 꿈이 있더라 하는 길, 환상이다. 박윤선 목사님 칼빙은 그 창세기 28장 주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창세기 28장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큰 축복을 하셨다 하는 길. 그거는 야곱만 축복한 게 아니고 그 이로 인해 가지고 그 야곱이 꾸었던 꿈을 예수님이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꿈은 그가 꾸었지만은 그 꿈 해몽을 아무도 한 사람이 없었으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했다 이깁니다. 꿈이 해몽을 뭐라고 했어요?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꿈 해몽을 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늘 그 꿈을 생각했지요. 유대인들이 늘 야곱만 생각한 늘 유대인들이 그 꿈을 묵상하고 꿈 해석을 요구해왔던 정확한 꿈 해석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이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 아니고 간사함이 어떠다. 주여 성생님이여 초면에 어찌 나를 아시나이까.
그대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건 내가 봤도다. 깜짝 놀라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내가 너 무화과나무 밑에서 너 봤다는 거 믿나? 큰 거 보겠다. 장차 인자 머리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사닥다리가 오르락,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예수님이 천국 가는 사닥다리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새로 다시금 해고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받으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오르락 있을 곳 예비하면 내리락. 그 말 아닙니까? 오르락 내리락. 천사가 천사도 되시고 사닥다리도 되시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사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주여 가는 길을 아지 못하건대요. 받아시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나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푸른 이와 같은 침상, 절대로 퇴색하지 않는 침상, 주님과 만났던 결정적인 이 축복의 역사가 전 인류에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겨주는 이 푸른 침상의 꿈이 우리에게 오늘의 약속이 되고 우리에게 주는 큰 위안이 되고 용기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말하면 이 침상이 푸른, 우리는 신앙생활에 야곱같이 하면은 일생 동안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우리는 침상에서 잠자리를 많이 늘 밤이 되면 그 자리에서 잠을 자지만은 일생 동안 우리의 팔자를 고치는 꿈을 꾸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와 같이 우리가 기도 생활을 늘 하는 것이 우리의 영감이지만은 우리 기도 가운데 결정적으로 주님과 만나서 주님을 통해서 일생 동안 영원히 푸른 이와 같은 꿈을 얻는 것, 주님과 만난 약속은 흔치 않습니다. 단 일생에 한두 번만 있으면 나는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이와 같은 의미에 우리 침상은 푸르다. 침상 잘못 쓰면 안 되지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침상 혼인을 기이 여기 받아서 너희는 혼인을 기이 여기며 너희 침상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습니다. 침상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의 침상을 더럽히지 마라. 구약성대 다윗이 한문 침상을 더럽히고 나서 그는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6편 6절에 내가 밤마다 울어서 내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내 침뇨를 눈물로 띄웠나이다. 받아시오. 주여 내가 밤마다 울어서 내 침상을 눈물로 띄우며 내 침상을 내 침뇨를 눈물로 적셨나이다. 푸른 침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동해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상하고 동해하는 심령을 주사. 믿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침상이 더럽혀진 경험이 있고 그 침상이 푸르지 못한 성도가 있으면은 그 침상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성결함을 얻어서 주님과 신령한 관계가 맺어지는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푸른 다시는 퇴색하지 않는 참말로 성전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임의 침상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우리가 드리고 이 뜻을,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을 다 찾아해 놓고 제가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2장 찾아보세요. 이 시간에는 꼭 연이어서 부연된 해석입니다. 부연된 해석으로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 24절 한 절만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여자 부모를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정죄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나니라. 장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이 얘기를 드립니다. 사람에게는 혼자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고, 또 인간의 본성 중에 성적 충동이 있어요. 성적 충동은 그것을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성적 충동을 해결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만나서 합하면 두 몸이 한 몸이 된다. 그게 원칙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면 한 몸이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 한 몸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바울 사도께서 한 몸은 두 가지 면에 한 몸이 있다는 겁니다. 장기와 합하면 한 몸이 된다. 장기와 더불어 합하면 장기와 한 몸이 되고, 또 정당한 아내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한 몸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 문제, 기생과 더불어 한 몸이 되느냐, 정당한 결혼을 통해서 경건한 아내와 한 몸이 되느냐, 그 이전에 먼저 한 몸을 이루어야 될, 결혼 이전에, 결혼 후에도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주와 한 몸을 이뤄야 돼요. 먼저 주와, 여기 본문에 말씀 있지요? 받아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과 한 몸을, 한 영을 이루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건전한 경건한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능적인 성적 충동을 그런 정당한 방법으로 해소하도록 하나님이 그려놨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주와 합한 사람으로서 한 몸을, 주님과 한 몸을 이룬데 기생과 한 몸을 이루면은 그는 주님을 배반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성경 가운데 말하기를 주님이 그 기생과 합한 자를 심판하겠다 했어요. 벌한다 그랬어요. 남녀 관계라는 것은 참 그 신비적인 관계예요. 신비적인 인데 그 신비적인 것을 신비를 바른 관계 속에서 신비를 이루어야 축복을 받지, 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은 그 신비가 속되게 되고 그거는 저주를 받는 게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너희 침상을 더럽히지, 혼인을 기이 여기고 너희 침상을 더럽히지 마라. 그 밑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원색적인 표현으로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일어나가는 게. 우리 침상이 푸르다는 뜻은 그런 이중적인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침상이 푸르다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주님과 한 영이 된 사람이 남녀, 사람은 혼자 못 사도록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고 가정을 가지는데 가정을 가지면은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침상이 풀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 속에 성적 충동이 있어요. 이 성적 충동을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은 그 성적 충동을 함부로 정해놓지 않냐고 해소하는 방법을 치면은 그는 간음죄가 되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침상은 풀어야 할 때는 그런 뜻을, 여기 아가서에 나타나는 진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역사 가운데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룬 이후 그것으로 족하지 결혼하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생 동안 혼자 사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그렇게 사는 것도 바울 사도께서 그래 사는 것도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 사는 것이 좋다. 내가 그렇게 사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산다. 그러나 프로이드의 말같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겠거든 결혼해라 그러다. 정욕을 이기지 못하겠거든 결혼해라.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으나 단 믿는 자에게 가거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가거라. 이미 결혼한 사람으로서 아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든지 남편이 먼저 예수 믿었든지 믿고 나서 믿지 않는다고 그 남편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렇게 해야 너희 자녀가 거룩하다. 믿습니까? 그렇게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침상 생활 아닙니까? 잘못하면 일생 동안 후회를 남기는, 불행을 남기는, 자살을 하게 되고 불행한 자녀를 낳게 되고 사생활을 낳게 되고 인간의 비극이 침상 생활에서 생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답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혼자 살도록 되어 있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가진다 이겁니다. 그 이전에 주와 합하는 사람이 되다.
주와 합해서 한 영을 이루어라 이깁니다. 주와 합해서 한 영을 이루은 사람이 경건한 성도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을 때에 그 가정은 건전한 가정이 되고 또 그 침상은 푸르고 연유가 흘러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더 깊이 말하는 것은 박윤수 목사님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의 그 자리는 주님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걸 침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생활에까지 들어와서 적용을 한다면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성적 충동, 혼자 못 사도록 하는 성적 충동이 있는 게 그걸 정당한 방법으로 해소하고 그것이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 한 가정을 이루는데 조금 더 말씀한데 그 자녀 그래서 경건한 아내, 경건한 남편 두 분이 다 중생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 그 중생한 부부에서 난 자식이 나는 게 그 자식도 중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유아세례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역사적으로 페라기우스라는 신학자와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논쟁을 했는 그 교리가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부부가 깨끗하고 경건한 부부지만은 자녀는 생산하면 자녀 속에 원죄라는 죄가 따라 나온다. 페라기우스라는 말을. 그러면 결혼은 죄가 아니다. 결혼은 축복이다 그랬다.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은 축복이다마는 두 사람을 통해서 나는 자식은 축복이지만은 그 축복 속에 원죄가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거룩한 자녀가 된다.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침상에 푸르다는 말씀으로 오늘 저녁에 1장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생에 주님의 그 계명과 율례의 법도를 만나서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여러분의 침상은 후회 없는 일생이 되어지고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의 침상 생활이 깨끗이 못해서 늘 마음에 불안이 있고 심령에 안식이 있지 못한 성도는 다윗이 말하길 내가 밤마다 울어서 내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내 침뇨를 눈물로 띄웠나이다는 참회해서 용서를 받고 그 침상이 푸른 하나님이 인정하는 잠자리가 되고 안식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한 2, 3분 동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은 영광은 주께 있나이다. 두 번째로는 영광 주께 있다고 겸허하게 자기를 낮추니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기도 생애, 기도를 통해서 심상이 푸르다. 노는 사람 되지 말고 쉬는 사람. 성도는 기도가 영적으로 쉬는 겁니다. 이 쉬는 안식에 대한 말씀. 우리 침상이 푸르야 됩니다. 침상이 푸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늘 그 영혼은 안식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고통하고 괴롭습니다. 침상 생활을 잘해야 되지요. 우리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되지요. 주님과 만나는 생활을 잘해야 되지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3번 부리고 열심히 기도하다 가시렵니다. 주여